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붕 신앙 고백 외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흥구호가 20번. 20번입니다. 20번. 네.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예수님이 이 땅에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평생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평생 동안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되신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향하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너의 예수 승리.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너의 예수 승리 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자유 주신 예수 생명을 주셨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님 오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목마르고 주님의 줄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배고파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여 사모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없이 살 수 없기에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이 힘드시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악한 자이지만 우리의 죄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고 막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돌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 주의 뜻을 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이 더러운 자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정직이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는데 정말 주님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게 살려는 삶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이가 된 그 주님의 하나님 앞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앞섭니다. 주님 항상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정직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에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은 그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듣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정직에 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의로운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인인 자만이 죄사함의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큰 은혜로 죄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 제자 모임 예수 성취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다윗 시리즈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제자 모임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예수 제자 모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모님 이게 성도님들이 읽을 때에 같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녹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예수 제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승리 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과 나의 무력함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대적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벅차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닥칠 때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산으로 도망하여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너희 중에 장수 한 명이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을 결판짓자고 했을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다윗이 자신이 자청하여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고 사울 왕에게 요청하고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과 칼을 쓸 수가 없어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이 골리앗과 싸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남들보다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같아서는 승리할 수가 없고 같아서는 취업 경쟁과 삶의 경쟁에 우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가 없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뚫을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군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을 대비해서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 우리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무기에 있어서 열세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핵무기는 어떤 무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아도 그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군대 장성들은 핵무기를 이길 수가 없고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한 여러 정부의 다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아직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보면 날마다 불안해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긴다고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전쟁 분석가들은 우리나라를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전쟁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정면으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퇴해서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 모욕을 하며 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싸우고, 다 싸울 필요 없다,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이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기에 전부 다 벌벌 떨고만 있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소년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외침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라. 이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싸움을 했고 전쟁에 뛰어난 장수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키가 2m 70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최첨단 무기로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칼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철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큰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노투구를 쏘고 있어서 피어있는 곳이 없어요. 어느 장수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입니다. 16세, 17세 되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의 직업은 뭡니까? 목동. 이 골리앗은 싸움꾼,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싸움에 나갈 때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는데 맞을 수가 없죠.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갑옷도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못 입겠습니다 하고 무기가 뭡니까? 막대기, 양칠 때 쓰는 막대기와 물맷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사울이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되지도 않는 소년을 내보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사울 왕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이 소년 다윗은 오직 신앙에 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거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 하나로 그 객기를 부리고 지금 싸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황당한 싸움인지 오늘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두리번거리고 이 다윗을 자기와 싸우러 나온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꼬마 가면 걸어 나오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몽둥이 들고 싸우러 왔느냐고 허탈해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싸움에 다윗이 비정상적이고 미친 싸움을 싸우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에 평안을 이 세상에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정복하고 서로 괴롭히는 것을 쾌락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자들을 힘으로 누르고 직장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군대에서 낮은 계급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약한 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는 재미로 살아가고 대리점에서 약한 자에게 강제로 물건을 강매시키는 재미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힘없는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남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전쟁을 통하여 죽이고 빼앗는 그런 폭력의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을 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이 쇠로 된 빛나는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그 햇볕에 온몸이 빛나고 있는데 다윗은 누더기 같은 목동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극렬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싸움에 다윗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기도 없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보아도 죽은 목숨이고 질 수밖에 없는 전투 현장입니다. 이럴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24번입니다. 24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1절입니다.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이 누구를 미리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미리 보았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웁나이다. 예수님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옆에 항상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다윗은 미리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나갈 때에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오직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담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싸우사 승리하는 싸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무기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25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80년대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하지만 구약에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다 이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여호와임을 몰랐어요. 오늘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인간의 이름은 무능력한 이름입니다. 인간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지옥 갈 죄인을 용서하사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도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윗과 달리앗의 싸움에 예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보호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역할까지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은 칼을 차지 않고 그냥 아무 무기 없이 나아갑니다.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칼을 차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오늘 다윗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싸움에 나가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무기력하게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인생을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협과 전쟁에서 인생의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자는 결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외쳐 부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의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인생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강하고 악한 자에게 죽어가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강하고 악한 자들에게 억눌리고 날마다 폭행과 압박 속에서 끔찍한 날을 보내야 합니다. 인간들의 억압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힘없고 약하고 사탄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결박당하여 지옥을 향해 끌려가던 우리가 사탄에서 노임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무찌르사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무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갑옷도 없습니다. 칼과 창도 없습니다. 큰 골리앗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최고의 승리를 얻습니다. 칼도 없이 흔한 돌로 승리를 얻습니다. 골리앗의 그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에 비어있는 데는 오직 이마밖에 없었어요. 이마. 그 이마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십니다. 다윗이 물배를 잘 돌려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그 돌을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돌에 맞고 기절한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목을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을 때에 블레셋의 군인들은 너 나을 것 없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골리앗으로 인하여 한 명을 무찔렀는데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대성을 거두는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무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싸움을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사실은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찾고 전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일으켜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님이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데모하러 나가고 투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데리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위험이 많고 악한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의 성도들을 그대로 놔두셔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내 우편에 계신 주를 항상 봅니다. 나 앞서 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봅니다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다윗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에 다윗은 예수님이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편의 그늘이 뭡니까? 사막에 뜨거운 햇볕이 제일 강할 때가 정오 때 오른쪽에서 쏟아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가장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인생의 가장 큰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도님들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한 척 살아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칼을 붙들고 갑옷을 붙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병사들의 가족들이 다 적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병사들이 가족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다윗을 돌려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그 급한 순간에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붙듭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이 장면은 그냥 나가서 패배하면 그만, 그냥 이기면 그만인 싸움이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그냥 야 꼬마야, 너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 다시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찢어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싸움에 다윗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막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정말 가장 위급한 순간이 되면 주님께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전화기를 붙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에 손 내미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할렐루야,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여서 내게 승리 주신 주님,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나눌 때에 그 상대방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 다른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전이 돼서 나의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수 제자 모임입니다.
예수 제자 모임에는 내가 낙심해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나는 예수 제자 모임 안 갈래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험에 들고 염려 걱정에 쌓이고 저는 할 말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은 더 와야 돼요. 왜? 그 자리에 나와서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졌지만 승리했던 다른 성도님들의 역사를 들어야 돼요. 그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실패하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모임에 나와서 세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내가 돈의 골리앗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나를 승리로 이끄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수 제자 모임입니다. 예수 제자 모임에 나와서 승리하신 주님을 나누고 승리하신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님,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나누어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승리를 얻습니다.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 왕창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약발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처럼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찾다가 위급한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손 내밀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급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을 찾아 다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치와 사분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큰 위험이 닥치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도움 삼지 않았던, 나의 능력과 승리 삼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도움 삼지 않고 예수님만 도움 삼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과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꼭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불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찬양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 찾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